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됨을 인식하고 성경과 찬송을 지참하여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 이후 처음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기념주일로 부활주일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주일 기념 예배는 조심스럽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예배 수칙과 방역 수칙을 함께 잘 지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10시, 11시 30분 2부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10시 예배는 1, 2, 3교구, 11시 30분은 4, 5, 6교구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거리 유지 캠페인으로 2m 유지하여 본당 좌석을 마련하여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 교구별로 오는 시간 확인하시어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와 당일 예배 영상도 평소와 같이 준비해서 오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방역 수칙입니다. 꼭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본당 출입구와 각 예배실, 그리고 화장실만 개방합니다. 마스크는 필히 착용 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미착용 시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예외 없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실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앉아주십시오. 예배 전, 후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식사와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신체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예배 후 가급적 빠른 귀가를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이번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주 내외 해외를 방문하신 분들과 몸살과 발열 증상 혹은 컨디션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부활기념 예배를 위한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기관별로 정해진 장소를 청소해 주시고 기관장님께서는 모이는 시간과 인원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따로 제공드리지 못하나 가져가서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부활주일 기념 예배로 교육부서 예배도 따로 드려집니다. 참석하는 어린이와 학생들도 예외 없이 입구에서 진행되는 안전수칙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1층 유치부실에서 드려집니다. 어린이 사역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지하 1층 어린이 사역부실에서 드려집니다. 청소년 사역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지하 1층 비조놀에서 드려집니다. 청년 사역부는 본 예배와 동일하게 10시와 11시 30분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센텀 장로교회 2020년 4월 19일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나무 도망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공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의 젖으로 나올 수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특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세상은 말세에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들을 저희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고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때에 저희들 늘 깨어 있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사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깨에 진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 품 안에서 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한 양처럼 목자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어서 속히 전염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분명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저희들이 파송한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총 속에 거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오늘도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며 한숨만 나오는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위해 사망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그 뒤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단강은 시리아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북쪽에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발원한 이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또 사해에 이르기까지 약 한 360km 정도의 먼 길들을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낙동강이나 한강에 비하면 사실 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실개천처럼 보이는 강이기도 합니다. 긴 쪽이 한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심도 깊은 곳이 한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천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만한 그런 작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결코 작은 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출애굽 이후 40년을 돌았던 그 광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결핍의 땅이지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밭도 없는, 말 그대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고난과 눈물과 결핍만이 가득 차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인내하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땅, 바로 그곳이 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그처럼 힘든 날들을 보내는 동안 그 엄청난 환경의 위협과 또 의심과 분노와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40년 광야길 동안 이 백성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온갖 악한 생각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와는 정반대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땅이었죠. 물도 넉넉하고 양식도 있고 그늘도 있고 밭도 있고 또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족속들은 큰 성과 대를 쌓고 또 그곳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던 그 여러 부족들과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광야와는 비할 데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겨진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고 그 전쟁을 치루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기도 했지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종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종교로 말미암아서 유상 숭배의 죄에 빠질 위협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하여지고 넉넉하여질 때 영적으로 나태하여지고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싸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싸움의 장인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코스가 바로 이 요단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여러 전쟁들과 그곳에서 있게 될 여러 영적인 싸움에 어떻게 싸워 이겨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지배하는 땅, 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400년 동안 착취당하고 있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과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와 풍성한 양식들과 넘치는 물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결핍과 피곤함과 원망과 불평과 반항을 일삼았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연히 가졌을 마음, 예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40년 광야길을 끝끝내 가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건너왔던 그 홍해의 구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풍족한 땅 애굽 땅을 버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도 홍해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셨고, 이제 광야의 척박한 땅의 삶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롭게 준비되어진 새로운 영적 싸움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와 족속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우상 숭배와 영적 나태함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떠나서 2000규빗쯤 거리를 띄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2000규빗은 지금 우리 시대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한 900m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궤에서 900m 정도를 멀리 떨어뜨려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9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한다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떨어뜨려 놓으셨던 이유는 그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넘보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와는 다른 구별되어진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에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900m가 넘는 그 먼 길을 떨어뜨려 놓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함께 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킨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뜻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삶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 말이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들을 말하였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곳에서 정탐하였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제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곳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낚이지 아니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피고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결 예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몸을 물로 깨끗이 씻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자가 격리를 시키거나 몸에 난 털을 다 밀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기간을 정하여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제사 예식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최종적인 효력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최종적인 효력인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 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다면 성경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봐서 5년 10년 있다가,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평생치를 다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퉁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한편 강도와 같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편 강도와 같은 삶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 그것을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도 병원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혜택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런 혜택들이 부러우시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 수입만 가지면 됩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른다는 이 문제는 뒤로 하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강도짓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언제 그런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뜻이죠. 죄를 자꾸만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폐암 말기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매 순간 숨 한 번 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말기 폐암 환자를 100% 고칠 수 있는, 완치시킬 수 있는 의사가 우리 동네에 있고 내일 내가 그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오늘에라도 당장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이 암세포가 몸에 있어서 이것 떼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한 회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회개가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 회개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끄집어내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회개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에 원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경험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기암 환자가 자신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전날 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회개는 그래서 진심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던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문제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죄를 이길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간절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죄 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한 곳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지파별로 12명을 따로 세워서 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큰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은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강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던 돌멩이일 따름입니다. 조금 큰 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돌멩이 12개를 요단강에서 건져내어서 그것을 기념비를 만들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12돌로 만든 기념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지어진, 콘크리트와 세멘트로 지어진 이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건물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바닥에 있던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뜻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12돌로 만든 기념비를 볼 때마다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건너왔던 요단강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건물과 기구들과 물건들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는 기념비로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 건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 센텀 장로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곳에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하였던 귀한 교제의 시간, 사랑의 시간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울고 기도하였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도 소중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돌 무더기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온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구원 사건, 그 구원 사건의 분명한 증거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는 이와 같은 예배당 건물은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어두운 밤에 빨간 십자가가 동네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생명 바쳐 지셨던 십자가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십자가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센텀 장로교회 건물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건너지 못했던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12돌 무더기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척박하고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같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뒤따라 갑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 기념비와 같이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거룩한 교회 센텀 장로교회로 다시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가야 갈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좋은 상담자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귀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뒤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